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동일한 본문으로 잠깐 말씀 묵상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함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또 여러 번의 시험과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가? 또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동남아를 선교지도 여러 번 방문하고 또 한국에 휴가 갈 때도 간혹 들렀다 가곤 합니다. 근데 동남아나 이 중남미의 선교지, 좀 저소득 국가의 선교지를 가보면요, 동네 이 골목마다 전깃줄이 말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막 진짜 이게 어느 집으로 가는 전깃줄인지 알 수가 없게 뒤엉켜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전깃줄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나도 혹시 저 뒤엉켜 있는 저 전깃줄의 배선과 같이 내 내면의 삶이, 내 삶의 내면이 뒤엉켜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변하려고 애쓰죠. 뭔가 신앙도 좀 내가 좀 성장해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애쓰다가도 별로 발전이 안 되고 진전이 없으면 실망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삶 가운데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삶의 그 내면이, 나의 인생의 내면이 그 마치 그 동남아 국가들의 그 전깃줄들이 뒤꼬여 있는 것처럼, 뒤엉켜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뒤엉켜 있지는 않은가? 제가 못하는 게 많아요. 잘하는 것도 좀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못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막 실이 이렇게 엉켜 있을 때 있잖아요. 실이 이렇게 있을 때 절대 못 풀어요. 저는. 왜 못 풀까요? 짜증이 나죠. 집어 던져버려. 저 가위로 막 잘라버리고 싶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위로 잘라지지 않잖아요.
가위로 잘라서 실을 엉킨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참 이런 한탄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분명히 결심했는데 변하려고 했는데 또 딱 같은 실수, 같은 곳에서 실패.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화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화냅니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문제 앞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절제하겠다고 했는데 또 충동에 끌려갑니다. 올해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 하지만 또 상황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그때로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나는 변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혹시 하나님이 원래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닐까? 그러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제불능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실패에 빠뜨리고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 실패하고 가끔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뭔가 잘못 선택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가?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가?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구조가 문제인 것이. 이 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적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언뜻 그전에도 듣긴 들었지만 조금 한번 생각해 본 기회가 되었어요. 하비투스라는 단어. 헤비트. 우리의 습관이라는 단어 헤빗과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헤빗, 습관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보통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 반면에 하비투스라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왜 하는지 내 내면의 문제, 내 내면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습관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비투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에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튀어나오는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앞에서 분노도 나오고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위축도 되고 유혹 앞에서는 타협하게 되고 불안감 앞에서는 피하게 되고
이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행동적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내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형성된 삶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겉으로 표출되는 행동만 자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굿뉴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변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너희들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쁘고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하비투스, 우리의 그런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면의 정체성은 유혹이 나에게 왔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장에서 예수님은 40일이라는 금식 후에 가장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첫째 뭐예요? 편안함. 뭐라고 유혹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안전을 보장하는,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성공과 영향력,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편안함을 포기하지 마. 왜 포기해? 이런 유혹이에요. 왜 불편해야 돼? 두 번째 뭡니까? 네가 통제 가능하잖아. 그런 삶을 살면 돼. 세 번째 뭐예요? 세상에 네가 영향력 끼치고 성공할 수 있잖아. 그 성공을 위해서 한 가지만 타협하면 돼. 요 작은 거 하나만 타협하면 돼. 이렇게 유혹하는 거. 사탄의 방식은 항상 같아요. 저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온다는 것이에요. 급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조종하려 합니다. 이 유혹 앞에서 우리의 진짜 내면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휘청거릴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하비투스,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혹 앞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반응했어요? 말씀과 신뢰로 반응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비투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내면에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를 준비해서 공부해갖고 계획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그 유혹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무엇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신명기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 앞에 반응하신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우리 내면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당한 것과 같은 유혹이 나에게 닥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큐티하세요, 적용해보세요,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유혹이 오면 우리는 도망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연약한 존재.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읽는 것을 원래 해왔어요. 제가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근데 줄여드렸잖아. 얼만큼 줄였어요? 하루에 읽을 거를 지금 일주일에 나눠서 지금 읽어보시라고. 월수금 한 장씩만 마가복음. 왜 마가복음이라고요? 또 잊어버리셨네. 제 제 리걸 네임, 여권에 나와 있는 이름이 마가예요. 마크.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닌데 어찌됐든 매일 석 장씩 읽어도 16년 동안 해왔어요. 매일 석 장씩 주일 포함해서. 그러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건데 과연 몇 명 따라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16년 하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씩 천천히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해갖고 월수금 하루에 한 장씩, 그것도 소그룹별로 읽으시라고 그 성우들이 녹음한 파일 올려드려 갖고 그거 들으시면서 눈으로 읽으시라고. 그래도 안 하면 어떡할까요? 그 16장, 16장 한번 도전하세요. 간단한 거예요. 복음서 한 권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하비투스를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지도 않고 먼저 우리는 실패자가 되기를 선택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아래에는 더 깊은 기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시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더 깊은 기반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의 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외워서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시는가예요. 누가 함께 계시는가.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있어요. 친구 가려사기라고. 진짜 듣기 싫은 거야. 나는 좋은 친구들, 나한테 좋은 친구들이고 친한 친구들인데. 어머니 우려겠죠. 염려. 그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는가, 누가 함께 있는가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세상에 동료, 친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혹이 왔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뢰의 관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뢰의 관계가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배고픈 것보다, 혹은 어떤 유혹이나 위험이 닥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또 내가 뭔가 강한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 권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하비투스,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비투스, 새로운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내면의 형성은 다시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뭐예요? 자기 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절제한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근데 그런 절제가 없어. 절제력이 없어.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저는 34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34살에 믿고 38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평신도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교회 리더로. 4년 만에. 근데 예수님을 섬기면서 한 방에 해낸 게 있어요. 아마도 98년도 정도 기억인 것 같아요. 한 방에 해낸 게 있어요. 한 방에.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뭐죠? 그 찬송가 가사? 세상 모든 빨리 좀 도와주세요. 다리 다쳤어도 머리는 돌아갈 거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내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갔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즐거웠던 일들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많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끊었다고요? 한 방에. 한 가지씩 아니고 한 방에 이거 다. 저는 절제가 힘든 사람이에요. 원래 spoiled child. 굉장히 스포일돼 있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역자들 사역자들 카톡방에는요. 제가 이모티콘을 선물 받았어요. 누구한테?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한테. 이모티콘 아시죠? 카톡에 이렇게 보내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뜻이야. 내가 허하노라 이런 거야. 이모티콘이. 왜 그런 장난을 치기 시작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저를 이름을 감히 아무도 못 불렀어. 우리 할머니서부터 아무도 내 이름을 못 불러. 그러면 저를 뭐라고 부르냐? 세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스포일돼서 자라다가 미국 와서 이제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40몇 년 이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요 이 절제력이 없었어요. 참을성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세상에서 즐거웠던 거 한 방에 다 끊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먹는 게 생기는 거야. 이게 자꾸 뭘 먹게 돼요. 뭐 과자도 먹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차양인도 할 때 차양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한번 먹으면은 대원들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팬추리를 딱 열어봐. 목사님 팬추리는 완전 이건 편의점 팬추리라는 거예요. 온갖 과자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뇨가 생기는 거야. 절제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꿈꾸는 세대들을 모시고 30명 우리 말도 안 되는 30명 다 놀래요. 큰 교회 다 목사님들도 다 놀래요. 어떻게 30명이 크루즈를 함께 가냐? 거기 가니까 또 절제가 안 되네. 저녁마다 그 정찬 메인 다이닝에 가서 먹는데 2개까지는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2오더까지는. 그러면 스테이크 하나, 뭐 썰몬 하나. 매일 2개씩 먹었어. 끝나고 내려가서 또 아이스크림. 절제가 안 돼요. 그런데요, 자기 절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저도 깨달았어요. 자기 절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절제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절제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우리 안에 절제는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절제는 안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산물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유혹이 오면 여러분들 도대체 보통 뭐하러 갑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참아야 돼. 저항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생각나요. 그러다 보면 결국 또 집니다. 유혹 앞에.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파도 아시죠? 파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촥 치는데 저는 서핑을 안 하는데 서핑 하시는 분들 보면 기다리잖아요. 큰 파도가 올 때까지. 그 큰 파도가 오면 막 가서 파도를 타요. 근데 그 파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파도가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유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이 왔을 때 내가 막 저항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잠잠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파도가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유혹 앞에 반응했을 때 10분 후에는 어떨까? 10분 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10시간 후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10일 후에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어떤 후회를 할까? 때로는 어떤 죄책감에 빠질까? 10분 후에, 10시간 후에, 10일 후에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이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반대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유혹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간다면 10분 후에 어떻게 될까? 10시간 후에는 어떻게 변화될까? 10일 후에는 내가 얼마나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말씀으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자기 절제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머리시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제 못하고 통제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5분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것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유혹 앞에서 기다리기,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10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10일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반복이, 습관적인 반복이 우리의 새로운 내면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2026년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잖아요. 한웅재 목사님의 그 노래 찬양 중에 소원이란 찬양이 있어요. 저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항상 이것이 제 삶에 참 이렇게
메아리 쳐오는 거예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삶의 전체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담습니까? 시작은 삶의 한 소절이라도, 단 5분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번 사순절이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보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 형성된 하비투스라는 단어, 내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억의 의식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한 기억을 위한 의식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훈련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항상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스스로 변하려 하는 애쓰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와 연합되었다. 새로운 삶은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나는 나 혼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이제 그 기억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